예,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둘째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때 제목은 결코 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겸손과 승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봉사와 섬김 외에도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봉사 섬김 외에 다른 영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듯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고 거부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큰 의미가 있기에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이 장면은 단지 어떤 사랑의 봉사나 겸손이나 승김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9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모욕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만 씻으면 이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모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그렇게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 이제 곧 있게 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3번 예수님 부인,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의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발을 왜 씻어줍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근데 끝까지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씻긴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단계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음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다음의 단계가 또 있다.
처음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 단계 다음에 또 다른 씻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씻음의 단계에 대해서 보통 성결, 거룩,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물로 발을 씻는 것, 이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결케 되며 거룩해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어떤 성화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요구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 성막으로 풀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의 내용도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 줄 꺼놨죠. 파란 줄 위에 화살표를 꺼놨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삶의 방향이 이 성막을 통해서 다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발씻음 사역은 이 성막의 기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물두멍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발씻음 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제일 처음 보면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의 핏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욕한 자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 이 성도가 바로 누구냐? 이미 목욕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번제단을 통과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너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했어. 이미 너는 목욕이 된 상태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된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그 목욕은 단 한 번입니다. 구원이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두 번 있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뭘 합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왔습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온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씻음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입이 있다. 그 번제단이 우리에게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 이 번제단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깨끗이 목욕해야 합니다. 번제단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물두멍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은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더욱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번제단, 앞쪽에 있는 번제단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분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냐,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미 결정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문제이죠. 이 물두멍은 이제 신분상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수준과 관계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준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 작은 수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있는 아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도 계시죠. 믿음이 약한 분이나 믿음이 강한 분, 그렇게 수준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또 내장도 다 끓여내가지고 번제단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태웁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일에 이 제사장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이제는 번제단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지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로. 그래서 몸을 딱 돌렸는데 보니까 내 손에는 그 제물을 잡았을 때 흘렸던 피가 묻어 있고 제물을 태우면서 난 그름들, 제가 손에 묻어 있는 거예요. 발에는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바로 손과 발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귀한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손과 발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성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내 머리가 다른 곳에 가 있다든지, 내 마음에 지금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든지,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있다든지, 이게 다 죄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미 내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틈타서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번제단을 통과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물두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씻고 오십시오 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현재적 의미는 바로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이 된다는 의미와 어떻게 말씀으로 씻김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는 그 의미하고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참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15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5장 26절 말씀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이며 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예를 들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물로 깨끗하게 시켜, 말씀으로 깨끗하게 시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청년을 깨끗한 행실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인인 사실을.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두멍에 물을 딱 떠놓으면 물이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씻으려고 딱 이렇게 물을 듣다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물두멍을 딱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말씀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언행심사,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 머릿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의 입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판단하셔서 범죄했을 때 우리의 심령을 꽉 찌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하는 거 하지 않았지?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지? 라고 말씀이 우리를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네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갈지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과 거룩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누가? 이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음 단계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금보다 더욱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나 일 다 했어. 나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더욱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친히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목욕 다 했지만은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너 발을 씻어줄 거야. 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때까지, 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너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닮아갈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너 발을 씻겨줄 거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너 모욕했으니까 이제 끝. 모욕할 때 처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잖아요. 자, 이제 다 씻으면 끝. 내 할 일 끝났어. 그게 아닙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을 더럽힐 건데 나는 끊임없이 내가 너 발을 씻어줄 거야. 뭐로? 내 말씀으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이 말씀인 진리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지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처음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말씀 앞에 쉼없이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씻겨주시는 가운데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된 그런 신부가 된 모습으로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된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의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 우리를 늘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성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뵙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